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때에 인용을 했었는데요. 이 두 절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텃밭에 있는 채소인 박하와 회향과 근체를 따서 요리할 때도 11조를 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더 크고 더 중대한 내용을 외면하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심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11조를 드리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텃밭에 그 채소를 따서 요리할 때 11조를 드릴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에 더 중한 바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위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 무게를 생각할 때 11조를 드리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이웃사랑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11조는 너희의 텃밭에 채소까지 드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면서 너희는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더 큰 내용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라는 요구를 버릴 수 있느냐?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이 크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크냐? 당연히 이웃사랑이 율법의 더 큰 요구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11조를 드리라는 작은 것은 물론이오거니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킬지냐?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생각에 하루살이와 낙타 중에 어떤 생명이 더 귀하냐? 하루살이냐? 낙타냐? 너희들은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는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면서도 어떻게 수십 년을 사는 낙타는 살리지 않고 그대로 죽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국 보수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술, 담배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안 하면 한국교회는 그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술, 담배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삶 속에서 약자들을 위하고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성도라면 그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을 떼먹지 않고 그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성미가 급하고요.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그치는 성향이 강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 못한다고 무시하고 구타하기보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따져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대응할 때 종교의 자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웃사랑이 중요합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웃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서 예배를 자제하는 이웃사랑이 중요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못 보고 있습니다. 11조와 예배에는 목숨을 걸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인 이웃사랑을 버리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는 목숨을 걸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이런 왜곡된 모습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처음부터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요즘 설교하고 있는 그런 설교들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바 없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예배와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같은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국가적, 민족적 과제 앞에서 시대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종교 체제 유지와 이 사회의 보수 권력의 기반을 지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왜곡된 모습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국교회 역사를 말씀드림으로써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20세기 초로 가보십시다. 저는 여러분께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기독교를 전해준 선교사들의 신학적, 정치적 입장을 말씀드릴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교회는 절대적으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880년대부터 조선에 들어왔던 미국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근본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던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신학이 뭔가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이것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는 일은 근본주의 선교사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조선의 근대화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선교사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와 함께 병원과 학교를 짓는 것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근대화에 도움을 준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들의 근본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영혼 구원이 왜 문제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사람의 영혼이 천당에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왜 예수님은 손 마른 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의 현재 고통을 외면한 채 영혼 구원을 지상 과제로 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의 현재 고통을 외면한 채 영혼 구원에만 매달리는 것은 온전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과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야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불행하게도 사회적인 책임은 버리고 영혼 구원만을 중시하는 근본주의 신학으로 무장된 선교사들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입국했던 1880년대의 조선은 서구 열강들과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에 적극 뛰어드는 것이 민족적 과제였는데요. 언더우드를 미시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에 일체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정교 분리 원칙을 강령으로 하달합니다. 여러분, 이 하달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그 후에 해방 전까지 선교사들이 정한 이 정교 분리 지침을 따라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신앙과 무관한 정치 영역이니 일제에 대해 독립운동을 포함해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보수적인 교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족쇄가 한국교회를 옥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세계 교회에는 영혼 구원을 지상과제로 삼는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보수적인 교회도 있었고요. 또 교회와 사회,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복음을 전한 미국 선교사들이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학을 한국 교회에 이식하면서 한국 교회는 아쉽게도 보수적인 교회로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편협한 신앙관을 갖게 된 것은 선교사들의 신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입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1901년이 되면은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면 사실상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한 일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항일 독립운동에 일체 나서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선교사들이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나중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한국교회의 장로교회의 대부로 불리우는 선교사 언더우드는 신사참배를 놓고서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버리고 신사참배는 신앙과 무관한 애국행위로 할 수도 있다는 타협론을 말합니다.
또 한국교회의 정교 분리 원칙을 지시하면서 일제의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신앙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선교사들이 선을 그은 것은 선교사들이 미국의 정치적 입장을 수용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차례로 이긴 후에 미국과 밀약을 합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은 일본이 지배한다는 미국 국가의 입장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선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보수적인 선교사들의 지도하에 있었던 한국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보수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1905년 을사늑약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뛰어들었던 한국교회의 빛나는 싸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한국교회의 진보적인 교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의 주류인 보수교회는 일제시대 내내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하며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사실상 눈 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가장 많이 칭송되는 사건이 1907년 평양 대각성 부흥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 평양에서는 유명한 회개운동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보다 앞선 1903년에는 원산에서 처음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선교사들이 왜 이 중요한 시기에 회개운동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1905년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의 해입니다. 1910년은 일본이 미국의 무기나에 조선을 완전히 먹은 한일 합방의 해로 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때에 한국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을 잊고 예배와 회개운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교사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근본주의 신학, 그리고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당시 한국교회는 항일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는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1903년 원산에서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킨 것은 그 당시 한국교회 교인들이 항일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의 에너지를 좁은 의미인 신앙인 예배와 회개와 같은 영적인 일들에게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그 시대의 민족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 개최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자료를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05년 을사늑약이 있기 4년 전인 1901년에 이미 장로교 본부는 산하 모든 교회에 일제에 대항하는 정치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이것은 그 후에 일제시대 내내 한국교회의 행동 지침이 됩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901년 9월 장로의 본부는 이렇게 교회의 비정치화 원칙을 전합니다. 1. 우리 목사들은 나라 일과 정부 일에 대하여
도무지 간섭하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2. 교회 일과 나라 일은 같은 일이 아니며 교회는 나라 일을 보는 모임이 아니니 교인들은 독립운동을 포함하여 나라 일에 일체 간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회개운동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건을 칭송하며 모범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은혜를 한국교회가 교회를 넘어서 그 시대의 민족적 과제인 항일 독립운동에 쓰지 못한 것은 너무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처음부터 심어놓은 정교 분리 원칙이 얼마나 강하게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얼마나 한국교회를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지지했던 하버트 선교사가 있는데요. 1906년 하버트마저도 의병운동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민족적 이상은 일본에 대항하는 정치적 행동이 아닌 종교적인 행동이 되어야 하며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대응하며 정결한 생활로 뭉쳐야 일본 압제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다. 선교사 게일은 항일 의병 활동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조선에는 거짓 애국의 미치광이 광란이 전국을 휩쓸고 있고 자살, 자해, 거짓 맹세, 게릴라, 무자비한 정황이 넘치고 있다. 1907년 감리교회 두 영향력 있는 선교사들인 존스와 스크랜트는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에 있는 선교사 중에 통감의 정책을 혐오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통감의 시정에 성실한 동정을 갖고 있으며 선교사들은 조선의 영적, 정신적 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을 밝힙니다. 1907년 한일 양국 감리교회의 최고 책임자인 선교사 해리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독의 직책상 한국 주재 선교사들과 함께 일본에 대하여 호의를 갖고 있다. 소생의 생각으로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통치는 가장 큰 칭찬을 받기에 마땅하며 나는 통감에 가장 열심 있는 지지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에서 열린 회개운동에서 선교사들의 설교 주제와 기도 주제는 죄의 회개, 성령 강림, 교회 부흥, 영원 구원과 같은 순수 복음주의 신앙과 관련된 주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선교사 블레어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일본인을 미워하는 생각을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나라의 일로 상심한 조선의 교인들이 정치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읽어드린 대로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의 영적, 신앙적 계몽에 힘쓰고 일본은 조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데 힘쓰고 일제시대 내내 선교사들과 일본은 종교 분리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선교사들의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대다수 예배와 기도와 같은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사실상 저항하지 못하고 눈 감고 있을 때 소수지만 한국교회의 진보적인 성도들이 항일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덕기 목사와 이회영 성도입니다. 전덕기 목사는 조선의 첫 감리교회인 상동교회의 담임이었는데요.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을 때 항일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싸우다가 순교한 목사입니다. 사실 감리교회는 1930년대 말에 가면 신사참배에 적극 참여하는 교단이 됩니다. 1905년 전덕기 목사가 상동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 상동 감리교회는 항일 독립운동의 사령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첫 감리교 선교사를 아펜젤러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선의 첫 감리교 선교사는 스크랜튼입니다. 1885년 아펜젤러보다 3개월 먼저 조선에 입국한 것이 목사이자 의료 선교사인 스크랜튼이었습니다. 바로 스크랜튼에 의해서 1888년 상동교회가 설립되고 1902년부터 전덕기 전도사가 2대 담임으로 상동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상동교회는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는데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늑약 무효투쟁을 정리한 것도 전덕기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찬성했던 을사오적을 처단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것도 전덕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덕기 전도사는 도끼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을사오적의 목을 치든지 아니면 내 목을 쳐라. 그 당시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은 김구, 이중과 같은 독립투사들은 상동교회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전덕기 목사와 투쟁 계획을 짰는데요.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한 것도 1907년 상동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같은 해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을 위해서 도산 안창호, 이회영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한 것도 상동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때 상동교회는 중등교육기관인 상동청년학원을 만들면서 청년들에게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정신을 함양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힘썼던 전덕기 목사는 1914년 105인 사건으로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이내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전덕기 목사는 고문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40세에 소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덕기 목사와 함께 민족의 아픔을 보고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성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이회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회영 성도가 독립운동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가 이회영 독립운동에 대한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즈음 1907년 전덕기 목사와 함께 신민회를 만들었던 이회영은 1909년 양기탁의 집에서 김구, 이동휘 등과 함께 신민회 간부총회를 소집해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의합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면 그냥 됩니까?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회영의 집안은 조선의 최고 갑부 명문가였습니다. 지금의 명동 전체가 이회영의 땅이었다고 하니까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1910년 이회영은 6 형제를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6 형제는 조선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부귀를 버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했는데요. 그 돈이 지금으로 하면 600억입니다. 600억. 이회영 6형제가 갖고 있었던 땅의 가격을 매기면 오늘날로 약 3조라고 하는데요. 이회영은 그 600억을 급하게 마련을 해서 1910년 한겨울인 12월 60여 명의 대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갑니다. 그 당시 이회영은 그 집안의 모든 가솔과 노비들을 해방시켰는데요. 그들 중에서 40명이 이회영 6형제 가족 60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합니다. 이회영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세운 것이 그 유명한 신흥 무관학교인데요. 그 학교는 1911년 서간도에 세워질 때부터 1920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될 때까지 10년간 3,500명의 독립군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 후에 신흥무과학교 출신들은 서로 군 정서를 만들고 김좌진, 홍범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빛나는 전과를 올립니다. 1920년 신흥무관학교가 폐교되고 더 이상 서간도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이회영은 그 후에 블라디보스토크, 베이징, 상해를 돌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1919년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도 큰 역할을 했고요. 그 후에도 너무 많은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1931년 흑색 공포단을 만들어서 일제 요인과 일제 앞잡이를 암살하거나 일제 기관들을 폭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회영은 일본이 잡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인물이었는데요. 1932년 이회영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동료들의 청을 뿌리치고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해를 떠나 다롄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회영의 마지막 발걸음이었습니다. 이회영은 조선의 밀정들의 밀고로 일제에 체포돼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65세의 일기로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05년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한국교회는 진보적인 성도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평양, 선천, 의주에 있었던 소위 서북지역 교인들의 민족의식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선에 가장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지역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압록강변 서북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 평양과 서북지역의 교세가 실로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의 정교분리 원칙이 한국교회의 지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1919년까지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이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서북지방의 기독교인들은 이회영처럼 만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사실상 소멸되고 해외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말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정교분리 원칙에서 그 정교분리 그 원칙에 서서 일본과 협력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1919년 3.1운동 이후로는 친일하는 교회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1945년까지 한국교회는 일제의 지배에 수긍하는 식민지 교회가 되면서 종교로서 명맥을 유지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신사참배입니다. 일본이 1930년대에 들어서면 만주를 먹고 중국을 먹으려는 그런 야욕을 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이 요구에 감리교는 쉽게 받아들여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의 대부로 불렸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도 신사참배를 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첫 장로교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닙니까? 이 언더우드는 1916년경 세상을 떠납니다마는 그 아들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를 이끌면서 선교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아들 언더우드도 신사참배를 찬성했을 정도입니다. 주기철 목사와 그 외 몇몇 목사들을 빼놓고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앞에서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은 정교 분리 원칙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종교적인 일에만 신경 쓰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비정치 원칙입니다. 그것은 정치는 일본이 관할하는 영역이니 교회는 독립운동을 포함해서 일체 정치에 신경 쓰지 말라는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아들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은 신사참배는 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시민이 나라에 협력하는 애국 행위일 뿐에 종교적인 의미는 없다는 일본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 후 한국교회는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그 후에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때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데 적극 협력합니다. 우리는 짧지만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와 일제시대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로써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DN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근본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말은 1920년대 미국 교회사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를 한 나라가 주로 미국 선교사들인데 그 미국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신학이 바로 근본주의 신학과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근본주의 신학이 들어온 겁니다. 근본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근본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근본주의 신학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구세주입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천당에 가는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바 없이 이런 신앙을 물려받은 것은 한국교회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근본주의 신학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영역과 사회정치적인 영역을 둘로 나누면서 사회적 영역에는 무관심하고 종교적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이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묵인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 쭉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정치 권력이 교회에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을 지지하는 한 교회는 비정치화되어서 그 권력에 적극 협력하는 야합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것은 해방 이후입니다. 해방 전에는 약 20만 명이었던 한국교회가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지나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독재 권력입니다.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가 총탄에 맞아서 사망할 때까지 박정희의 독재는 19년 동안 이어집니다. 물론 박정희의 공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국 교회가 박정희의 독재 권력에 얼마나 적극 협력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릴 때 한경직 목사, 김한란을 중심으로 미국 유학파 교인들은 미국에 가서 박정희 군사 반란을 지지하도록 미국에 요청합니다. 1970년대 한국에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유신체제가 들어섰을 때 김장환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박정희의 인권 탄압과 유신 헌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지지를 미국에 요청합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박정희 독재를 지지하는 입장은 한국교회의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한국교회의 독재력 지지에 대한 대가로 박정희는 한국교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도록 물리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외에 독재를 이어간 전두환의 독재 권력에도 한국교회는 지지하고 전두환도 한국교회를 적극 후원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권력의 도움으로 1973년 320만 명이 모인 빌리그레암 집회, 1974년 650만 명이 모인 엑스폴로 집회, 전두환 독재 정권 초기인 1980년 1600만 명이 참석한 세계 복음화 대성회, 1984년 400만 명이 모인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1985년 엑스폴로 85, 1988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정희는 민주적인 선거로는 집권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므로써 영구 독재의 문을 엽니다. 그때부터 국민들의 직접 선거는 폐지가 되고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뽑히는 민주주의의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 박정희의 유신 독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이나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 죽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권 탄압은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박정희의 독재 앞에서 선거권을 포함해서 인권을 탄압받고 고통받고 있었을 때 한국 교회는 박정희의 독재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박정희를 위대한 영도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온 나라가 민주화를 열망하면서 싸울 때 한국 교회는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교인들을 늘리고 예배당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만 신경 썼습니다. 박정희가 독재하고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초기와 일제시대 때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사회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만 신경 썼던 한국교회는 실제로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적극 지지하면서 일본과 야합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해방 이후 박정희 독재에서도 똑같은 형태를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은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와 다름없는 불법을 일삼고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 마지막 장애물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렇게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이 운동을 우파에서는 북한 간첩들이 내려와서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말합니다만 그건 가짜 뉴스고요. 광주 시위를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한 대한민국을 모독해도 너무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악한 가짜 뉴스가 제지받지 않고 여전히 퍼질 수 있다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서 사망자가 약 540명, 행방불명자가 약 80명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사실 사망자는 1000명을 넘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욕을 품고 5.18 광주 민주화 요구를 공수부대와 탱크로 진압했을 때 한국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5.18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광주 시민들이 총과 탱크에 죽어갔을 때 한국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두환이 1980년 9월 대통령이 됐을 때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조찬기도회를 열어서 전두환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높이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마침내 국민들이 선거권을 되찾아왔을 때 한국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두환 독재 시절 학생들과 민주화 지사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고문당하고 죽어갈 때 한국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1919년 3.1 운동 이전에도 그랬지만 1919년 3.1 운동 이후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한국교회는 그 당시 지배계급에 복종하고 충성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선교사들의 정교 분리 원칙을 따라서 일본에 협력하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정교 분리 원칙을 따라서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지지해 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보수 권력과 보수 세력인 김영삼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충실하게 지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종교 이익을 위해서 독재와 협력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한국교회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마치 개혁적인 세력인 양 등장해서 현 정부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교회는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보수 권력의 편을 들면서 이웃사랑인 정의와 긍휼을 외면하는 죄를 계속할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성경에서 벗어나서 친미와 친일을 지지하고 방공으로 무장한 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을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가진 자와 있는 자 편을 들면서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약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할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사랑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게 전한 거 있으면 다 잊어먹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맞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도 사랑하는 참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배로운 죽으심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더욱더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이웃사랑으로 보답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혜와 빛을 주셔서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성경 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